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참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을 그들에게는 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주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응? 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지 고집대로 하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고집대로 하는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제시를 해도 자기 말이 맞다고 그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자기 의만 내세우는 이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할 수도 없고 늘 지치고 늘 힘들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것처럼 느껴지나, 여러분,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2019년도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살아왔습니다. 또 내일을 예비하신 2020년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놓치는 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하나씩 체험이라는 걸 허락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늘 어렵다고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뒤돌아보면 여러분 어렵지 않은 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더 심각했죠. 비도 안 오고 먹을 것도 풍부하지 못했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풍부의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때예요. 알지 못하게 하는. 자, 이 땅의 빈부격차는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자, 수입이 줄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사교육비와 이래저래 들어가는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사람들이 토설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랬어요. 영이 살아야 육도 사는 건데 육을 살려야 영이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공격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흐트러서 어떻게 반대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뉴스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자, 중요한 사실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누구든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일은 자녀의 문제로, 누구는 또 물질의 문제로, 또 어떤 일은 가정의 불화로, 또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직장에서의 불화로,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일은 또 건강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이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지. 주님께서 지금 성경 속에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살리는 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지금도 하늘 우편 보좌에서 지금 구하고 중보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2019년도 살아본 거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가 기뻐받으며 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에.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우리의 어떤 문제, 개개인의 문제,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문제 뒤에 계시고 문제 속에 축복의 내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께서 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실까요? 구약으로 갔더니 예수께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면, 호세아에서 가도 마찬가지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구약의 모세 시대에 말씀했던 내용이 똑같아요. 오늘날 신명기 말씀했던 내용처럼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데, 이 법도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이 땅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다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에서 보니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적국의 장관이었으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계집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어떻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적셨는데, 나아만의 문제가 뭘까요? 문둥병이야, 문둥병.
고름 냄새가 차질 나고 몸이 썩어가는 이것이 문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르밧 과부의 문제는 아들이 없었으나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이 죽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인 거야. 더 중요한 사실, 생도의 아내가 생도가 죽어버려서 갑작스럽게 급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은 빚이 문제야. 빚.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 또 여러분 보세요. 다윗왕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응? 난리가 난 상황을 보게 되어준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또한 세리마태, 제자인 세리마태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세리라면 여러분 출입문을 들락날락할 때 돈을 받아요. 근데 그 돈주머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비교를 했을까 안 했을까? 갈등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가룟 유다는 늘 문제가 뭐예요? 지가 차고 다니는 전대가 문제야.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 옥합을 깬 여인을 꾸짖어. 옥합 여인은 너 어쩌려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그 향유를 붓냐고 막 그래.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진정으로 문제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하실 내용인데,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갇혀버리니까 어떻게 되더라? 결국에는 가룟 유다처럼 돼버리더라.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는 어떻게 되더라? 나아만은 깨끗해졌고 생도에는 기름이 철철 넘쳐서 여러분 어떻게 되더라? 빚을 갖고도 남아서 그거 갖고 두 자식을 키우고도 남더라. 또 다윗은 어떻게 되더라? 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솔로몬이라는 왕을 세워서 평화적인 통치를 이뤄가게 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또 세리마태는 어떻게 돼요? 오늘날 사복음서의 첫 시작이 마태복음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족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활 승천까지.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문제없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자아의 문제가 문제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게 더 문제야. 이거 어렵지요. 단어가 문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왜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까? 주님은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똑똑 두들기고 계셔요. 근데 그 문제가 주님 앞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이 문제인데, 그 문제 해결하실 분인데, 아멘.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누굴 보내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요. 율법을 강조하는 니들이 율법 속에 죄를 더 짓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니들이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니들이 간음하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랬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많은 이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모든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육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더니 무엇이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하나님이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육적인 얘기로 받아들이는 그들, 여러분 이게 귀머거리 소경인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또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갔냐면 배를 타고 어디를 갈까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확 해서 배를 흔들으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주무시는 예수를 급하게 당황스럽게 빡기우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고함치듯이 다급하게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두려움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곧 일어나사 바람과 풍랑을,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더라. 여러분 내가
예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예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과 오늘날 여러분 예비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냐. 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예수께서 지금 꾸짖잖아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걸 얘기하는데도 임마누엘을 얘기하는데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또 증명하는 내용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가운데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만난 그들을 보니까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며 늘 하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늘 사람을 판단하고 늘 그들을 평가하며 늘 그들을 이기적이고 시기적이게 어떻게 하더라? 공격자로 사단의 올무안에 딱 걸려서 공격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금전에 대한 물질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막혀버리니까 대출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사업도 안 돼, 가게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녀도 안 돼, 모든 게 다 식타리처럼 다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는 문제겠냐는 거예요. 좀 폭이 넓게 좀 생각을 해야지. 믿음이 없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처한 문제가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남 판단하는 게 문제고 남 평가하는 게 문제고 내 의를 내세우는 게 문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은 질병으로, 어떤 일은 금전적인 문제로, 어떤 일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일은 가정의 평강이 모든 것이 깨졌는데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은 오직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이끄시고 풀어주시고 막혔던 모든 것이 열어지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며 안돼 하나님의 형통이 입혀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기도만 해. 될 거야. 되는 줄 알고 믿고 구하게 기도하잖아. 왜 무거운 짐을 지고 가 네가.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 드려. 온전히 너를 드려. 할렐루야. 자, 어떤 수재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어떻게 그 종합반을 여러분 보세요. 수재들만 이 학교도 문제예요. 어떻게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놓고 경쟁을 붙여놓고 어떻게 걔네들이 중학교에서 어떻게 특수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까 이 너무 머리가 비상하니까. 근데 아이들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고등학교로 이제 올라갔어요. 한 학년이 올라가서 또 갑자기 또 특수학교를 가라는 거야. 더 좋은 학교로. 수재들만 모이는 학교로.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자살하겠대. 난 도저히 못 살겠다. 그 어린 자식이 자살하겠다는 거야. 그 엄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큰일 났다고 우리 아들이 자살하겠다고 저렇게 그런다고. 그 아들한테 그 말려야죠. 말리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 야 이놈아. 아 이것도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거야.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야 이놈아.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지? 왜 죽는다고 그러냐? 죽으면 지옥 가. 그 지옥은 절대 가지 말할 것인데 지옥을 왜 가냐고. 그 예수님. 엄마가 부랴부랴 목사님한테 뛰어갑니다. 목사님 이런 현실이 이처럼 이렇게 닥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아이들인 거예요. 청소년은 청소년 같아야 청소년이지. 응? 여러분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들의 출세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아이를 목사님께 데려왔어요. 목사님이 고민을 그때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치유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근데 그 아이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왔어요. 노크를 똑똑하고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는데 아이 얼굴이 어떻게 근심 걱정에 막 젖어 있으니까
죽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게 꽂히니까 죽겠다는 거야. 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 결국에는 목사님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아야 힘들지 어렵지. 그 단상에 있는 그 저걸 뭐야 이게 화분처럼 생겼는데 이게 분재처럼 이렇게 된 거가 있어요. 돌 위에다가 이렇게 분재해가지고 이제 나게 이거를 탁 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에 줘요. 들고 있어. 들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무거워 안 무거워요? 무겁지요. 이거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무한 게야 무겁지? 땀을 빨빨 흘리면서 네 무거워요. 그러면 그걸 나를 줬어요. 이제 가볍지? 네 가벼워요. 살 것 같아요. 이것을 너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 너를 드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 앞에 구해. 건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거봐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예수를 놓치는 그들에게는 불구덩이만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짐을 우리가 맡길 때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되더라? 나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내 멍에는 가볍을 때 응? 내 멍에는 쉽고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믿음의 문제야. 믿음의 문제. 공부에 두려워할 문제도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할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에요. 왜? 부수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다 한 번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 알아요. 우리가 예수께서는 이미 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셨다고? 부자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아무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는 참 소망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듯이 호 하고 불어넣듯이 그 말씀을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거 니들 다 알아. 그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본질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 구원의 내용, 영혼에 대한 내용을 기가 막히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세상이 날 묶을 수 없어요. 세상이 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잘 믿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차선에 두고 있고 하나님은 보증보험이야? 왜 지할 거는 다 하고 나중에 안 되면 진행 주여 주여. 여러분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모든 불씨가 뭘까요? 욕심, 자만, 교만, 원망과 불평. 의복이 중요하지 않고 목숨보다 중요한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한 것이요 구일은 심판이 있다는데 그 심판은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믿고 행한 것은 어떻게 되더라고? 상급으로 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사역자들을 들어서 세워서 그들에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요? 죽는 자를 살렸잖아.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혼 구원에 사람을 살리는 대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하시하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직전에 인터넷 방송 열어보고 유선 방송 틀고 인터넷으로 보고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나 여러분 진정한 내 내만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단순히 일하지 말고 무조건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수고가 무엇인지 또 너희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야지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주님을 붙들어야지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여정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또한 그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내가 믿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마음이 평강하다. 내가 믿고 섬기고 따라갔더니 주의를 섬기며 우리가 이사야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이 모든 것은 신앙의 고백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자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자 약속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덧 보니까 어느 시점에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안 믿고 순종 안 하고 버티고 버티다 어떻게 되더라? 매만 받더라. 또 불순종의 매는 어떻게 되더라? 더 아프고 쓰라리더라.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자 빌립보서 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더 은혜를 허락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다 겸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들을 다스리러 왔다.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육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든 희노 애락을 다 겪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말씀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을 계속 선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앞에 안 죽어. 자기는 꼿꼿이 머리를 세우고 있고 예수 보고 죽으라고 하네. 예수께서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더라?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살더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예요? 내가 죽었더니 예수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나는 이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자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의 30절까지가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떠나 있으나 너희를 가보나 너희를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일심을 얘기합니다. 일심. 변치 않는 마음. 이것이 틀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사단은 그 틈새를 삐지고 들어와 우리의 발목과 인생과 우리 모든 것을 다 묶더라. 그리고 또 뭘 집어넣냐면 생각 속에 절망을 집어넣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로 집어넣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복음, 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웨이크업, 일어나 머리를 들라. 남자답게 굳건히 서서 허리를 동이고 굳건하게 서서 버티라는 거예요. 이겼다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긴 거니까. 자 그러면서 그 넘어지는 그들에게는 또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비인 거예요. 사단들은 결국에는 무적행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러나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 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따라갈 때 여러분 능력이 펴지는 거예요. 은혜를 보여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힘들 때 톡톡톡 다독여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절망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자, 그러므로 뭐를 말씀하시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날마다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우면 어떻게 잠깐 문 열어놓으면 어떻게 얼어서 죽어버리더라. 화초가 얼어서 죽어버리더라. 여러분, 그러나 강하게 키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굳은 일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훈련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여러분 또 우리의 힘듦과 어려운 역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요,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아멘. 아니 오죽하면 욥의 이야기 고난을 보세요.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내가 그들을 두루 다니다가 왔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고 공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시고 내 말씀으로 내 말로 막 들리는 거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잣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내 거로 받아들이지, 내 거로.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자, 예배를 회복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기쁨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임마누엘 형통의 복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가요, 여러분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즉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뭐래요? 은혜를 받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러면 진동치 못한다면 천국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빛이에요. 빛.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게 되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마음과 나를 자꾸 비우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가 더 앞서니까 어떻게 되더라? 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지 할 거 다 하고 문제는 지가 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보고만 책임지네. 문제 가운데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대립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 모든 것이 다 밑바닥에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되더라? 믿음 하나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미움도 집어넣고 사단도 올가매고 사랑을 아예 죽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이 은혜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실족하기 위하여 분열을 나타내고 다툼과 대립과 자식 간의 단절과 물질적인 결핍을 반드시 동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갈 방향은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그겁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하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자,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급한 여정 속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뱀도 하나님이 푸신 거예요. 사단이 푼 게 아니라. 왜요? 자꾸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니까 불뱀을 탁 풀어서 다 물게 해서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으리라. 원망 불평하는 자들 그 영혼이 죽어요. 그냥. 그러나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어떻게 여 광야에서 죽이십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거잖아.
장대를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 노뱀을 장대에 걸고 높이 들라. 이게 들림받은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시선을 어디다 둬야 돼? 주님 앞에 둬야 돼.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지혜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때 사는 거예요. 나오라, 들으라, 값없이 적과 꿀을 사라. 오는 자는, 듣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사단은 믿음을 자꾸 시적하게 만들어서 한 걸음 뗄 때마다 틈새 있나 쳐다보고 있고, 한 걸음 뛸 때마다 저 무릎팍을 쳐야 돼 말아야 돼, 한 걸음을 뛸 때마다 저 정갱이를 발로 걷을까 말까, 이렇게 걔네들은 머리 쓰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머리를 안 쓸까? 주님 방향으로 갈 때에 살아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들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이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입술에 복이 있단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말씀의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어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을 쓰는 법칙이에요. 심음의 법칙처럼. 될 줄 알고 심어, 안 날 줄 알고 심어, 새가 쪼먹을 줄 알고 심어. 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증빙하는 게 뭐예요? 다 내가 올 때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 가운데는 여러분 지혜로운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기 위해서는 모진 고난도 겪을 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기 어렵지요. 절기 지켜야 돼요.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여러분 이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신랑 오실 그 신랑을 고대하며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여러분 물론 육체 건강한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선적인 것은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회복의 길이 빠르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의 대화가 넘쳐나요. 또한 중보의 기도의 힘이 살아납니다.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또한 직장의 사업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시작하기 이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그 사업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호주가 주님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시는 거지 괜히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또 내 입술에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기쁨의 찬양과 약속의 찬양과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내 마음은 평강이 오는 평강.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하라고? 주님 방향으로 향하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니 그를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있는 자로. 할렐루야. 없는 자가 아니고 늘 절망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요,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늘 제가 철야 이제 기도를 하러 교회를 가게 되면 맨 교회에서 징징징징 우시기만 해.
해놓는 기도만 해. 여러분 기쁨을 받아야 되는데, 참 소망을 받아야 되는데, 슬퍼할 날이 있으면 여러분 기뻐할 날이 반드시 오네요. 아멘. 자,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요, 빌립보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 속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 있든지 간에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그 무슨 기림이 있든지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오실 그날을 바라며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 속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날마다 이 기쁨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담대함이 달라요. 담대.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되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내렸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너희 마음이 쉼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기쁨으로 채워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